능력으로 다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뭐 하자고요? 다시 달리자고요. 오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부활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다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다 살아나시기 바라는데 죽었다가 살아남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감흥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부활 얘기하면 그냥 부활절, 달걀 까먹는 날, 그냥 뭐 행사하는 날, 그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부활이 여러분들 지금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인다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는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않나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봐요. 육은 살아있지만 육이 쇠퇴하는 것을 본다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영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점점 빛을 잃어간다는 걸 내가 스스로 느껴요. 죽어간다는 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어야 되고요.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이 세상만 보입니다. 육신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해야 할 것만 보입니다. 흠만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내 초라함만 보입니다. 내 연약함만 보입니다. 이게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부활이 필요해요. 다시 살아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때 어떤 철학 사조가 바람이 불었냐면 실용주의의 철학이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뭔지 아세요? 어떠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가 과연 나에게 유용한가? 지금 당장 나에게 유용한가를 따져 묻는 게 실용주의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게 실용주의란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힘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힘이 없어 보여요.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떠나가는 것 같아요. 경제가 전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실용주의로 말미암아 그랬다고요. 그래서 강단에다가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뭘 요구했냐면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 말고 차라리 먹고 사는 스킬 좀 얘기해 주세요. 심리학적인 얘기해 주세요. 인문학적인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들 막 요구하기 시작했고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물론 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 실제적인 여기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가 하나님 원리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왜 그런지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왜 오늘도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들어야 되고 본질, 예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지 내 문제에 급급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가면 알게 돼요. 진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인들은 시각을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 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용주의 아까 미국에 대한 얘기했는데 미국의 그 실용주의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미국이 올라가느냐 내려갑니다. 청년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가고 히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개인주의가 생겨나면서 사랑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안아가는 것보다는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범죄율이 막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이란 곳이 막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다행히 이제 9.11 테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실용주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내가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 급급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요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거 묵상하지 않길 바래요.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지금은 번잡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전능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침투해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아무리 우리가 별로라도 근원이신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그냥 찾아서 확인을 합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동그라미가 다 돼 있나요? 자, 2장 13절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무리 내 문제에 급급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누가 근원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근원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도 꼭 당부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잊혀져요. 취업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결혼 문제, 어떤 결혼에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놓아요. 출산 이후에 하나님을 놓는다고요. 자기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놓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편협한지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고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허우적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자는 그거 하는 자리예요. 본질을 통해서 너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결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세요. 예레미야 2장 찾았으니까, 어렵게 찾으셨죠? 찾았으니까 2장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뭐가 악이냐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뭐가 되냐면 악이요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두렵냐? 내 안에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밀어준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 앞에 급급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가야지 이러다가 하나님 놓친다는 거죠. 이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멸망당하지 맙시다. 오늘도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따라가는 자 신기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꿈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겨요. 근데 문제만 있잖아요, 급급하잖아요, 반드시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무질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 되신 하나님 놓지 않고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잘 듣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걸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종착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종착지예요. 이 땅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벌써라는 말이에요. 벌써, 야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있게 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제가 여기 이걸 처음 벌써 이제 3년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1년 좀 넘었지만 전 3년가량, 벌써 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벌써예요. 벌써 금요일이고, 또 이 주말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 보내지만 벌써 월요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벌써 하다가 죽는다고요. 인생 진짜 짧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점점 빠르게 가지 않나요? 너무 빠릅니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딱 100년 지나 봅시다. 여기 누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 승리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 승리 남아 있으면 103세예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예요. 우리 승리가요, 하민이가 104세예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오버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돼요. 100년인데요. 어떻게 보면 100년,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100년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저 아이가 할머니가 될 정도인데 이게 짧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린 준비해야 될 줄 믿어요. 찰나의 인생 속에 살 게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본질에 또 집중해야 돼요. 에이 뭐 그런 메시지가 내 지금 살고 먹는데 뭔 도움이 되냐, 이런 마음 정말 다 버리시기 바래요.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시고 천국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오늘 얘기할까 하냐면 부활의 능력 얘기할 건데, 부활의 능력이 뭔가를 먼저 얘기할게요. 부활의 능력은 뭐냐? 그 괄호는 구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요,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세상, 슬픔이 있는 애통이 있는 세상, 억울한 세상,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있는 혈과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없다. 천국 입성 불가. 띡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통과할 때 뭐가 있으면 띡 하잖아요. 쇠 들어있거나 이러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태로 절대 못 갑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뒤에 나와요. 51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변화되어야지만 가요.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때 우리가요 우리의 혈과 육이요 변해버려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입성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변화되리라가 돼 있죠. 이것을 찾아보니까 수동태예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메시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분이시거든요. 나팔 소리 외칠 때에 여러분 나팔 소리가요 이게 유대인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소생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막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가 나팔을 꽉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시작하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영적으로 소생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부활하라고, 영적으로 소생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라고. 여러분 이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천지창조로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맨 마지막에 창조했는데 뭘로 만드셨냐면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유일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이 땅의 것이 하나님에 통하여서 의존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문화 명령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급이 끊어졌죠. 영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처,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이 말을 안 들어요. 땅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가시가 나와요. 약 오르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소멸돼서요. 내 영이 소멸되는 순간 이 땅에 불순종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고 오늘 영에 충만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통독하자는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영에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다 꼬여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임해야지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믿으시나요? 이 원리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순종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땅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동산에 올인을 하려고, 부동산에 올인을 하고, 이 땅의 삶에 올인하고, 물질 움키는 데 올인하고, 보여지는 것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썩어질 것을 끊임없이 집중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다 땅 따먹는 거려고. 지금 북한이 왜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냐면 자기 권세,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정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땅을 추구하다 살다갑니다. 편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추구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천당 가면 너무 좋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다 천당 갔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당은요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물어 천당이 어떤 곳이냐? 전혀 모릅니다. 그냥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영이 끊어진 거요, 그거 인간이 풀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감사예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이 썩어질 몸에 하나님 영을 다시 넣은 거. 원래는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영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신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딱 한마디,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시면 24명을 알아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죄를 해결했으니까 너 빨리 성령 받아,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순간 인간은 사망이거든요. 끊어져 버린 인간, 이제 사망으로 가는 인간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셨는지, 너 죄 다 사했으니까 이제 너 성령 받아도 돼, 너 성령 받을 자격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온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제 아시겠어요?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잖아요. 반드시 사망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5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어디를 쏜다고요? 죄를 쏜다고. 자, 거기다가 박스를 내놓으세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건 죄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제 천국에 입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입성하는데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담겨두잖아요. 반드시 사망의 화살이 나한테 옵니다. 절대로 천국에 입성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화살에 나를 쏴야 되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보면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죄의 힘이 언제 발휘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발휘돼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쫙 읽다 보면요, 내가 진짜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 율법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죄가 막 살아나요. 야, 내가 진짜 죄인.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예수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죄인,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예요. 죄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활절인 어떤 절기 하루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쟁취하고 가셔야 돼요. 맞아, 내가 오늘도 무너진 존재고 내 과거를 생각해보면 무너진 존재지만 오늘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있지. 그 부활의 능력 갖고 가면 될 줄 믿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추억하는 분들 있나요? 옛날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추억 많이 하지 맙시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옛날에 좋았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런 거 추억 많이 하지 마세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건데 뭐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추억할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다시 살리실 능력. 그래,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가정의 첫 열매가 되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면 이제 모든 순종의 역사가 어느 순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자, 6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영광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우리의 부가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역사,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게 되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절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보여지는 것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60장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열매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 뒤에 줄줄이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열매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또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달립시다. 다시 달리시기 바랍니다. 옆사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달립시다. 다시 달립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리는 게 맞는 건가?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하면 사용되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 되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이 사모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좌절해요. 낙심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이 되고 서로 분파가 생기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믿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했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너의 섬김이 헛되지 않는다.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영이 소멸하면 우리는 사망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죄를 우리의 제거하셔서 영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가능성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을 소멸시켜서 이 땅에 집중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좌절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헤어나오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낙심하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지 말라라고 2장 14절에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육에 속한 자 되지 말라. 영에 속한 자 되자.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거든요. 3장에 보면 이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 3장 1절이 오늘 이 암송 구절입니다. 정말 귀한 메시지인데, 자, 골로새 3장 1절, 고린도전서에서 좀 뒤로 가보면 골로새서 있죠.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살리심을 뭐 했으면?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완전히 부패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너의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몽땅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사해버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려면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한 번 검사해서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게 퇴원을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이 안에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절대 천국 입성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는데 완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땅의 것에 집중하여서 영을 소멸하려고 하느냐. 이 귀한 영을, 이렇게 귀한 영, 성령을, 정말 예수님의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성령을 왜 소멸해서 땅의 것을 집중하여서 그렇게 좌절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영을 충만히 채워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육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자기의 시간을 보면 알고요, 물질을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에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그냥 숙제일 뿐이고 또 썩어질 것을 향하여 관심사를 두고 있는가?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데에 대해 관심사를 두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사그라든다는 것을 깨닫고 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영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내가 영이 쪼그라들든 말든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긴장 없이 그냥 살고 있는가? 여러분 꼭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꺼져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깨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나와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5절 예전에도 외웠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르잖아요, 육을 따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가 있는데 욕구의 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음행을 저질리기 시작하고, 여기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실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했는데, 탐심이 뭐냐면 내 갖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자족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이 관심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보이잖아요. 비교를 시작하죠.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지 않게 육에 집중하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신령하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상실감에 있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탁 채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마음 가운데 자족과 감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고, 진짜 주신 것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변화시키기보다 더 중요한 게 즐거움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오늘도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때 여러분 주변에게 영향력이 미쳐질 줄 믿어요. 근데 내가 육에 속하는 순간 비교를 시작하고 상실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면서 나를 계속해서 밑으로 깔아 뭉개버리거든요.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여유가 안 나와요. 남을 비교하면서 막 경쟁 구도 속에서 너무 내가 심취하다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부끄러운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에 충만해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얘기 배웠는데 혹시 다 까먹으셨나요?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까먹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를 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영혼도 품으면서 저 영혼도 품으면서 차별 없는 정말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가족들에게도 여유를 베풀 수 있는,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나와요.
이 세상 것 바라보잖아요. 그럼 맨날 한숨이 나와가지고 흰새 한탄이 나오니까 막 그러거든요. 내가 콧노래가 나와야 다 좋게 보이는데 콧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시달리다 보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제가 행동 강령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이 나오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고 했죠. 그럼 뭘 힘써야 되는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호세아서 6장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요. 또 하나 감흥이 없을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 내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압니다. 맨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압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3층천 여러분 천국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8절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하는데 그 너비, 깊이, 높이, 길이 이것을 깊은 것까지 다 깨닫기 원한다. 이 기도를 여러분 추천했고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고 보면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여호와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뭘 하고자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계속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말씀이 여러분 숙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힘써 압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힘써 아는데 즐거워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자. 내가 먼저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내가 찡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힘써 아는 것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숙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가정에 임하겠냐고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한 게 뭐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고 맨날 보면 볼수록 또 이런 말씀이 있냐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럽니까? 성경 통독하면 맨날 새롭지 않나요? 내가 그럼 성경을 한번 읽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었냐고요? 이렇게 깊이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었냐고?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또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그냥 하지 맙시다. 성경 퀴즈 대회도 그냥 준비하지 말고 무조건 뭐 1등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정말 알기 위해서. 물론 1등도 하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풍성한 전능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요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인간이 육과 영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영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인간은 계속 땅을 향해 간다고 했죠.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제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계속 땅을 향해 갑니다. 이 땅의 쾌락을 향해 계속 가는데 거기에다 영을 넣어줄 수 있는 주입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의 말씀을요.
성령의 말씀을 때가 없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영이 공급될수록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 자녀들에게 주야로 묵상시키는 이유예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이제 계속해서 영의 말씀을 묵상해서 육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전합시다. 전하고 또 심어야지 나중에 결과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메시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심내하고요. 여러분 우리 심읍시다. 또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웁시다. 또 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의 기도를 받고자 원하셔. 돌아오기를 원하신단다. 너의 예배를 받기자 원하신단다. 계속해서 찡그리지 말고 좋게 전해주세요. 계속 좋게 전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너무 괜찮은 분. 너무 좋은 분을 왜 맨날 찡그리며 전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좋게 전합시다. 자, 웃으면서 전합시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부활시키려고 너를 기다리는 분이다. 너가 막 나갔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분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돌아오너라. 계속해서 전해서 여러분 우리 힘씁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주께로 완전히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의 잘못된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공격한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보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 철옹성까지 절대 안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언젠가 틈이 옵니다. 이건 좀 사단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틈이 생긴다니까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반드시 줘요. 이 영혼이요, 철옹성 같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회를 잘, 사단은 계속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기다린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요. 계속 기다렸다가 한번 보자. 너 이제 공고할 때가 온다.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틈이 열려지면요. 한번 열리면 확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안전해봐요. 그럼 다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틈을 기다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또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오늘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도 힘쓰시죠. 계속 우리 힘씁시다. 이번 우리 맥주감사절 우리 알제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원할 텐데 우리 마음껏 열심히 일하고 정말 주의 사역에 힘씁시다. 영혼 구하는 게요,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찾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먼저 읽읍시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돈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되냐.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돈이, 이 물질이 쓰이는 곳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채울 수 있게 하셨고 그 영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영을 우리가 소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영,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주었는데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부활을 잃어버려요. 다시 살아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만하지 않음으로 모든 불순종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실력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고 누굴 부러워하는 시간에 쓰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다른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혼 살리겠습니다, 그런 확고함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인들도 돈을 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